그분들도 제사를 안 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일신을 믿다 보니까 유일신에 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또 개념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조상신을 신으로 접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나 종교나 이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열린 선은 열려있다 뭐 그런 의미니까 누구에게나 이제 열려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 위에 있는 선교방편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한글만 생각하면 선교 그러면 기독교를 펼치는 단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교를 펼친다 라는 거고, 포교도 교를 펼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요즘 선을 가르치는데 포교사라고 해서 저는 거기 가서는 제가 그건 틀리다. 선을 가르치는 것은 포선사가 되든 선지도사가 되든 그래야 제목이 맞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잘선, 그리고 교묘할 교, 특별할 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로 얘기한다면 well 또는 best method, 좋은 방법론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불교 옛 한자어로 선교 방편 이렇게 많이 썼었습니다. 방편은 방법론. 부처님이나 큰 스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좋은 곳으로, 좋은 마인드로 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을 잘 썼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좋은 방법론을 쓰는 것처럼 이라고 할 때의 그 방법론이라는 의미가 방편입니다. 방편. 좋다라는 게 선교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만큼 포교의 원력이 뛰어난 종교가 없는데, 다른 나라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는 포교에 관한 한 거의 20%도 안 하고 있다는 작가의 평가입니다. 작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포교의 원력을 세워서 저는 70년대 후반, 80년 초반 이런 때 평택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 포교 전단 나눠주고 불교 책자 나눠주고 포교하고, 지하철에서 포교하고, 버스 타고 포교를 했던 불교계는 하나 있거나 드물거나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불교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쓰이게 된 데는 제가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뭐 오늘 고백을 이상히 자기 못된 얘기 하는데, 아까 범패, 연불 못한다 그런 말씀 했고, 저는 선언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빵 문고리도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선을 이야기합니다. 강원 문고리도 역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강원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은 과거에는 그렇게 막 돌아다닐 때는 제가 공대 기계과를 다니던 학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과 석사와 박사과정까지는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요즘은 출가도 했고 그만큼 했으니까 전혀 공부를 안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전통 승가에서 하고 있는 강원과 선언, 그리고 태고존이 정말로 잘한다고 하는 연불원 어느 곳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신 분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또 익숙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의 청년의 어린이법대 교사를 하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도 저보다 더 늦게 출가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늦깎이 승려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뭐 자랑이 있겠냐?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만
속인의 기억이 더 늦게까지 남아있어서 일반 제가불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불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 나름 배운 만큼, 제가 공부한 만큼, 수행한 만큼 일러드리려고 노력해서 이런 차례도 제가 구성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학술 발표회 가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했는데 논평하는 교수님께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견이고 정확하게 틀려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리지 않았지만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맞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보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보완해 갈 것이고, 오늘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긴 300부 만드는데 좀 시원찮습니다. 상차림 밑에 여러 가지 좀 잘 만들고, 그리고 좀 화려한 책자로 만들 계획이고, 앞으로 CD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하기 쉽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법회 의식을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서. 사한잔의 이야기하니 점점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네. 이 즐거움 참으로 청당하니 굳이 술에 취할 일 아니라고. 모두 자리 스님을 찾아뵐 때 약간 기대하는 바가 솔차 등 여러 가지 곡차 종류를 내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받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줄까? 아니면 사서라도 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문대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시절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교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차가 아니라 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술도 사람 살아가는데 꼭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모당 같은 이는 술 마시는 민족은 많고 좋아하시던 분 커피, 생전에 죽어라고 막걸리 소주 잡수신 분 그거 올리는 게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올리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차로 하는 게 좋고, 불교에서는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고 정신을 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기운내서 글 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속가의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막걸리에다가 밥을 말아 줬었던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입에도 못 댔는데 할머니는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금밖에 안 드리고 할머니는 많이 드립니다. 차례가 아니라 무슨 걸추하고 절할 때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주부 또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전체 가족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더라도 합리적으로 술 대신 차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단박에 할 수 없다면 단계를 둬서 술과 차를 같이 쓰다가 나중에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그게 됩니다. 요즘 이제 제주
맛없다라고 하니까 제주 아니다. 맛있는 것도 나왔다라고 선전 이제 막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주가 맛이 없습니까? 제주 어떤가요? 제주 맛 보신 분 맛 없습니까? 맛있습니다. 맛 있죠? 네, 연세가 드신 분이 있죠. 요즘 사람들로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는데 제주가 맛이 없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더 맛있는 양주, 맥주, 소주 나와 있는데 그 특급한 맑더라도 좀 묘한 그 맛이 나는 게 맛있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요즘은 운전하는데 가다가 걸리면 골치 아프고 안 걸리고 사고 나면 더 골치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술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쓰자, 차로 바꾸자 하는 게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바꾸는 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녹차 계통이 비싸다, 전통차 계통이 비싸다 하는데 실제로 비쌉니다. 우리 아까 제가 뒤에서 뵀는데 예. 그렇죠? 예, 좀 비싸. 예. 커피가 비싼가요? 녹차가 비싼가요? 녹차가 비싸죠. 혹시 우려내는 잔수까지 비교해봐서 비싼가요? 그건 비싸고, 그건 싸고 그래요. 네. 어쨌든, 한 통의 값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커피는 무조건 일회용이죠. 커피 2번 우려 먹을 수 있습니까? 리필을 한다고 해도 좀 다르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조그만 통에 얼마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또한 틀리다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기호의 문제라고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던 분은 커피 올려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패는 차례 지낼 때는 위패를 안 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숫자가 많으니까 쓰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네. 우리 절에서는 그것을 해소한다고 금강경 닭다른에다가 여러 명 적어놓고 하지요. 그거 반드시 옳은가 하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걸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벼슬을 안 하신 아버지 그리고 또 별 일이 없었던 어머니 이를 위패를 쓸 때 현고, 학생, 부분, 신이 이렇게 하는데 학생 부분 할 때 그 학생 부분은 벼슬하지 않은 분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1계급 승진시켜서 부른 일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절에서는 그것은 안 쓰지만 남양, 홍공, 길동, 영가 이렇게 보통 쓰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망이라는 말은 스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써줄 때 남이니까 쓰기가 그런대로 괜찮지만 망보다는 선으로 쓰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것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희 절에서는 가능한 한 스님이 위패를 대신 작성해 주지만 신도 입장에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꼭 성씨까지 다 써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을 쓰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절에서는 꼭 성씨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아버님 영가 또는 아버님 또는 청신사 하고 무슨 거사 이렇게 해줘도 좋고 아니면 법현거사
민모모 이렇게 영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위패 이야기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네, 제상을 차리는데도 줄마다 음식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우선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위패 모셔진 자리에 조상님이 누군가가 와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잡순다고 본다면 뭐부터 나라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저 양반은 아직 생각이 없으니까 뭘 잡수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식당, 경양식당, 요즘 경양식당 가면 지금도 있나 보겠습니다. 옛날에 데이트한다고 가보면 그런 데 가면 먼저 습 같은 에피타이저라고 하나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본식 무슨 디쉬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가심 한다고 하는 과일이나 차나 디저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순서로 차린다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설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설에 먹는 음식이 뭡니까? 네? 떡국이죠. 근데 떡국이란 말이 맞는 말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은 밥 옆에 먹는 반찬 같은 거죠. 맞나요? 네. 그런데 저 아랫역에서는 떡죽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밥 대용식 밥입니다. 밥. 그래서 떡죽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떡국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뭔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조율시이, 배추감, 감대 또는 대감, 이게 또 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홍동, 백서,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좌포, 우해, 부동, 미서, 뭐 이런 원칙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홍동, 백서가 홍이 오른쪽이면 조율시의 배추가 색깔이 빨갛죠. 그럼 오른쪽에 나뉘겠죠. 그렇게 보면 원칙이 안 맞겠죠. 네. 그래서 어느 한 원칙만 따른다. 그리고 설사 틀렸더라도 이웃집 제사 지는 데 가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다가는 뺨이 안 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잡수기 좋게 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잡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먹거리들이 적기 때문에 제사 때 먹거리를 집안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주변까지 나눴습니다. 주변까지 나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지낸 거 먹으러 오라고 방송하지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송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시족사회에서는 동리에 누구 집 제사가 언제 있는지 대강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랑방에도 모이고 학동들이 모이는 서당에도 모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잠깐 서당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의하면 이번에 정동양만댁 제사래 그러면 학동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뭐 꽃감, 배추, 밤 이런 거 하다든가 아니면 그 충문 같은 것을 써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쓰는 것을 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써서 광줄에다가 넣어가지고 단자요 하고 그 제사 지낸 집 그 마루쯤에다 던지고 대문 뒤에다 숨던가 아니면
서당 가서 공부하다가 끝날 시간쯤 오면은 그 광주리에 음식이 담겨있으면 갔다가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어른들은 그 글씨를 보고 이 서당의 학동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 서당 후원장이 그 누구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서 영양도 보충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리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 메론이 국산인지 해외산인지 애매합니다. 배는 그러면 국산 맞을까요? 네, 저는 다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샀습니다만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산은 조상님께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관계 없지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근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요. 이게 이제 돼지몰로 나간다 이 노래부터 해가지고 잘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해외 것을 많이 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후로 또 설을 김대중 씨만 해도 이중가세라고 해서 음력설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 씨도 없앴는데 없어지지를 않았죠. 전두환 씨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묘하게도 죽어라고 개신교 믿는다고 하는 김영삼 씨가 설을 살렸습니다. 이게 피플 파워이기도 하고 또 비난할 때는 포퓰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민족사적 의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잘 얘기 안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잘못 생각해서 바꿀까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행사도 대한민국 역사에 실제로 이 행사는 처음은 아니지만 저밖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에 차를 쓰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설날 차례를 지내게 하는 그것이 음력으로 지낼 때 차례에 대한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태고종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범패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본 총독부에서 범패를 못하게 하는 불교 탄압 정책을 썼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패를 왜 금지했는지를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아직 자료는 확실하게 못 찾았지만 전 세계 모든 집단이 비슷한 것을 오래 하는 집단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같은 말을 쓰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바이블에 의하면 성서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서 성을 높이 쌓고 올라가서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니까 위태위태도 하고 건방지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망치로 부시면 다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럴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흐트러 놓았다라고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글 쓸 건데 한 사람은 이진이산시, 하나는 이열산수, 하나는 원투쓰리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엇갈려서 화합될 게 싸움으로 가고 결국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범패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불교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뭉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범패를 금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못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 차례를 지내는 것은 그 민족 전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집안은 차례를 지내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뭉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는 어저께 그 교수님의 질문에 저도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했지만 제 생각에 예전에 읽었던 그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한경에 나오는데 또 율장에도 나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찌족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쳐들어가면 이기냐 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난다한테 대신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 사람들이 조상을 잘 섬기느냐 어른들 잘 섬기느냐 가끔 모여서 토론을 하느냐 등등을 묻고서 그런 게 된다면 가만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밋밋한 내용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것은 그 민족을 통합하는 굉장한 큰 힘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차례를 지내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차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떡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저희가 늘 공양을 올리는 그 과일 과계와 떡집에서 고시를 해서 시주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얘기만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삼국유사의 충담 스님이 남산에 있는 미륵부처님께 차를 올렸다. 이게 차례의 효시다 하는 말씀 간단하게 자료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불가에서는 선원, 청주 등에서도 차를 올리는 내용, 아까 얘기했던 주자가래, 우리나라 북조 오래의 사례 편람, 그 어느 것에도 거의 모든 의식에 다 차가 있습니다. 결혼식 같은 데 다 차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불교 아침 예불 할 때 아금 청정수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 연합수하고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 다 하는 다 차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불교 방송에서 그것을 그냥 개양, 정양, 해양 하는 저녁 예불로 통일해버려가지고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좋아졌지만 멋이나 제 의미는 안 맞다 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언젠가 바로잡는 경우는 모르지만 무조건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등에서 도자기 굽는 사람도 잡아가고 차가 비싸고 귀해집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양반이 막 후려가기 때문에 스님들이나 선민들이 차밭을 불태우고 막 뽑아버려요. 그래서 비싸고 귀해지니까 올릴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싸고 귀한 차 대신에 술이나 뜨거운 물, 숭늉을 올려라 라는 명을 임금님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지게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그 유림 중에 한 분인 이목, 한제공 이목 선생의 사랑이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에 사셨던 우리 연지의 이력 김형락 거사님이 거기를 가보신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한제공 이목 선생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 지내던 순서표를 홀기라고 합니다. 홀기. 그 순서표 중에 이목 선생이 자기 조상 제사 지내던 홀기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 그래서 철갱 봉차라는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유림에서도 차를 꼭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차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 차례 정신, 위패 쓰기와 상 차리기, 이건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식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 의식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큰 스님을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차례를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차례 또는 다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현재 종조 도의국사, 태고종 현재 종조 태고국사, 이분들을 모시는 제사를 종조 다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례라고 하지만 다만 쓰는가, 다를 확실히 쓰는가, 이건 조계종도 태고종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태고종이고 조계종 같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과 딱 맞지 않는 명실이 안상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90년대 어느 신문에서 각 종교의 차례 의식을 알아본다 그러고 유교, 기독교, 천주교 끝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항의를 했는데 있으면 내놔라 그런데 못 내놨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그런 이름은 나오지만 불교 차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를 다니시면, 현재 어느 절에 다니시면 차례, 절에서 차례 한번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내보신 분? 합동 차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계시다고 해도 그냥 그렇죠. 어느 절이든 차를 쓰는 차례를 하는데도 거의 없거니와 그 다음에 차례 의식을 가지고 차례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음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래에 제가 불교 차례 의식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보급을 하고 자료화되고 나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통일 도거집을 낼 때, 대한불교 지능원에서 통일 도거집을 낼 때 저하고 상의 없이 제 것을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잡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또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창조적으로 만들었냐? 그거 아닙니다. 거의 모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에서 보통 아주 짧은 제사 지내는 것을 상용명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슨 천도제나 이런 거 지낼 때 관음시식을 한다. 또 좀 길게 하면 영산제를 지낸다. 뭐 이렇게 흔히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짧은 제사 의식을 더 짧게 하면서 한글로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 조상님이 영가라고 부르는데 일반적 표현으로는 뭐냐면 귀신입니다. 그렇죠? 귀신. 불교에서 귀신의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이냐? 밥 못 먹은 귀신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식은 아기회에서 비롯된다 라고 의식 전문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조상을 끝까지 귀신의 상태로 놔두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영가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처님의 법력에 의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불보살님쯤 갔다고 보고 갈 것이라고 믿고 의식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도공양진원이라고 해서 불보살님께 하는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일반적 제사에서는 시귀식진원을 합니다. 귀신이 먹는 밥을 베푼다라고 하는 시귀식진원을 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 좋게 저처럼 이해하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틀렸다고 봐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 차례 의식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자료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오늘 저희들이 올린 동양 이렇게 된 이것은 공양입니다. 고쳐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번 같이 의식하듯이 하면은 유장하게 하지만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타법을 모시겠습니다.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좌보처 관세음보살, 나무 우보처 대세지보살, 다계를 모시겠습니다. 시반삼세 부처님과 청정 미묘하신 법과 삼승사과의 해탈 얻으신 승가의 공양하오니 자비를 베푸사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청원 조상님 영가를 모시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금일 고조중조 할아버님과 할머님 영가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추석 차례에 강림하시어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제가 차례의식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제사의식도 그대로 기제사에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양 올리는 의식입니다. 저희 자손들이 개정해 해탈지견의 오분양을 공양하오니 자성의 대지혜를 바라고 반야의 밝은 등을 켜서 3개의 어둠을 밝히사이다. 조주스님의 맑은 차를 드리오니 목마름이 아주 없어지이다. 선계의 진풍바위를 올리오니 맛보아 주소서. 진수를 올리오니 허기가 영원히 없어지이다. 오늘 조상님 영각께 올린 모든 진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요 저희 작은 정성을 모아 올린 것이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거기 보면 추모하는 담소 시간 이렇게 했는데 과거 보면 이제 조상님 잡술 시간 드린다고 잠깐 있거나 물러나 있다가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런 시간인데 저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서울로 또는 뭐 경기도로 오셔가지고 제사 때마다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서 당신 혼자 하시는데 뭐 옛날 그대로 유세차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 절하자 이렇게 하고 옛날에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식은 과연 그 법식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의식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한자어로 감, 소고, 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꽃감, 대추 뭐 이런 얘기로 흔히 농담삼아 했지 않습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말의 멋진 표현입니다. 중국어를 쓴 그런 부분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릴 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님이 요령 흔들리는 대로 묵닥 치는 대로 가서 있다가 그것도 뭔지 모르다가 천수경은 외우면 같이 하고 못 외우면 또 그것도 모르고 그저 주소 이름 누구누구 보채 이렇게 읽어줄 때 가서 절하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한글로 하면서 이런 의미를 살려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열린선언 등 제가 하는 모든 불교 의식, 불공이든 시식이든 뭐 천도할 때 시달림 가서 하든 다 반드시 대중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지금 이거 합니다. 다음 이거 합니다. 이렇게 딱 하십시오. 한문으로 하든 한글로 하든 인도말로 하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느 스님을 모셔서 누구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누굴 모시면 그냥 자기들은 바쁘게 하고 스님 오셨을 때 아니 저 스님 돈 얼마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자기들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스님만 혼자 냈다 2시간 3시간 그냥 목 터져라 연불하게 제발 좀 그렇게 시키지 마십시오. 한 10분을 하더라도 가족이 같이 스님은 법력이 있긴 하지만 스님이 아무리 이 법력이 있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만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스님 안에 저라면 아무리 잘해도 최삼천 벌처한 것만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고 스님 잘해주십시오 하고 딱 여법하게
한 암화비탑을만 10번만 하고 끝나더라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공양지는 모시겠습니다. 옴 아나 삼바바 바라훔 옴 아나 삼바바 바라훔 옴 아나 삼바바 바라훔. 보해양지는 모시겠습니다. 해양은 마무리하는 거죠.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가라바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가라바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가라바훔. 마지막으로 원을 세우고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생각을 키우는 의식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린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어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고 저희 후손들이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발언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런 부분도 그냥 책 읽듯이 하든지 아니면 시 읊조리듯 하든지 아니면 연불할 수 있다면 좋죠.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저희 꼬마들하고도 해보니까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는데 마바냐바라미타 이렇게 반야신경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외우긴 외우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미사바 이런 것을 꼭 기억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보니까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된다면 읽지만 뭔가 리듬, 멜로디를 넣으면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걸 장난삼아 했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운율을 살릴 것이냐, 요건 그 집안 사람들이 또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예. 제사하고 차례하고는 본래 이제 제사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이렇게 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명절 차례는 주로 낮에, 주로 아침에 지냈죠. 그것도 이제 아침에 일찍 지내는 집이 있고, 중천에 떴을 때쯤 지내는 집이 있고 좀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바라보는 시간, 차례를 바라보는 시간,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제사를 밤에 지는 게 맞습니까? 낮에 지는 게 맞습니까? 밤이라는 개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작. 옛날 12시간 단위로 쳤을 때 자축, 일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라고 했을 때 자신은 하루에 맨 첫 시간입니다. 조상님께 먼저 뭔가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먹었다. 조상님께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했다. 이런 개념이지 살아계신 그날 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날짜를 셈할 때 늘 어렵죠. 살아계신 날, 돌아가신 전날 이거 따질 때마다 어려워. 네. 그런데 날짜는 실제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살아계신 날, 살아계신 때인데, 때라는 게 무슨 밤 11시에 돌아가신 분, 새벽 1시에 돌아가신 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새벽 0시 지나자마자 제사를 지낸다라고 보면 쉬운데, 아까 자축인묘 그것을 24시간으로 한다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서나 배웠기 때문에 전날 밤, 다음날 새벽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죠. 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날, 첫 시간에
하는 것이다 라는 기억만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날짜가 꼭 뒷날이든 앞날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추모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도제와 관련해서 요거 제가 스님들한테 얻어맞고 한국 불교를 떠날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천도를 안 지내면 조상님이 어딘가를 못 가서 후손이 어렵다. 이건 불교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돌아가신 순간에 어디를 가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열린선언에서 매번 지내는 천도들 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예요. 네. 그런데 열린선언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내는 게 아니고 조상님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 좋은 마음으로 지내면 그 좋은 마음이 나한테 쌓여서 뭔가 좋은 일이 된다면 그건 맞는 일이다. 근데 안 지내면 나빠진다, 백살 끼인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딘가 태어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영가가 귀신이 있다. 이건 불교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귀신을 봤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옛날 그 귀신인지 지금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분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초기 경전 말씀에 가르침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파사나 지도하시는 정명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죽는 순간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마지막 생각을. 그러니까 평생 막 살아도 그때만 잘하면 된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된답니다. 그런데 대개 내일 살다가 막판에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냥 내일 잘 살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사와 차례는 그런 차이가 있고, 차례는 흔히 간단한 낮제사 이렇게 구호사전에서 쓰여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 조상을 멋지게 새해 처음으로 지내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 예, 우리 불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불교를 많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령 불교 아닌 사람이, 옴, 아나, 삼바바, 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래 말하면은 이걸 우물쭈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여러 스님에게 다 물어봐도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번역이 적당하지 않다 뭐 등등 말씀하는데, 납득할 만한 말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마가다국의 언어인지 아니면 산스크리트 언어인지는 잘 모르지만은도 이제는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 뜻으로 번역을 해서 이 뜻도 불교 아닌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고 했을 때 모른다고 하면은 너 뜻도 그러면서 너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불교 믿나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을 우리 말에 적당하게 좀 번역을 해서 조금 하는 게 어떻겠나 아직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못하는 것은 제가 못 배워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도 빨리어도 아닙니다. 네, 거기서 온 말을 거쳐오면서 실담 문자라고 해서 변형된 산스크리트어라고 보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면서 한국적 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 말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말도 아까 베다를 적던 그 산스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지역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 일상 언어, 그것이 이제 빨리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그 형태의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글 보도집을 만들 때 사바하라는 말을 스바하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나 그때나 사람들이 스와와라고 발음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V 발음을 와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건 독일어도 그렇고 되게 그런데 그런 데가 맞췄다라고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도 더 실단 문자가 됐든 산스크리트가 됐든 빨리가 됐든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건 몰라도 여기 나오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번역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단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인도 사람들이 쓰던 말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의 문화에 맞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대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번역되는 말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걸 하면 신심이 안 난다거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예를 들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그 다라니는 번역되는 게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멧돼지의 모가지 같은 이빨 같은 그런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관세음 보살님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예쁘고 멋지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뭘 못합니까? 파워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생이 힘든데 빠져있으면 그렇게 건져주는 분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인도 사람들은 그걸 멋있게 하고 말을 하면서 막 읽으면서 기뻐하지만 멧돼지같이 생긴 분 뭐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번역하고서 멋지게 그 뜻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도 좋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쿠마라지바나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번역할 때 임금의 명령도 받들어 가지고 그 스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 수십 명 붙어서 다 검토해 가지고 마지막에 스님이 딱 점찍으면 그게 맞았고 그리고 그것을 임금이 윤허를 해서 반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에는 평상 거입의 사성에 운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멋있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한글로 바꿔놓으면 의미도 없게 달라져 버린 데다가 한글을 지금 현재 우리 부처님 말씀, 경전은 또는 의식을 번역한 분 중에 한글을 시라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어봤다면 그렇게 번역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훌륭한 분이 했는데 역시 또 얻어맞을 말씀이지만 그래서 좀 멋지게 이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널리 퍼졌고 지금 읽어도 멋진 율격을 갖췄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이쁘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번역한 제가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한글은 한국 사람 평균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런데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는 지금 현재 불교를 공부한 사람 평균만큼 못하고 있다고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저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제가 펴낸 한글 보도집이 이제 있고 앞으로 전 분야를 묶어서 그 다음에 아까 차례 불교 차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생일 의식 없습니다. 결혼 의식 없습니다. 성년 의식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도 여러분만 하는 의식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스님이 해줘야만 되는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교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불교는 스님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만 스님은 지도법사이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도들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막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 그때 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시면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나 뭐